전에 올린 영상에서 추배도 제54상의 내용 끝부분을 언급했었는데요. 추배도 제54상에 나와 있는 그림은 무슨 뜻일지 궁금해하시던 시청자님이 계셨어요. 유명 예언서니만큼 블로그나 다른 곳에 해석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추배도 제54상의 내용을 해석하신 분이 안 계신 건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개인적으로도 그림과 궤, 그리고 나머지 예언 내용에는 어떤 것이 담겨 있을지, 황하강이 맑아질 때쯤에는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그 내용 해석하여 전해드립니다. 먼저 추배도 제54상의 구성을 보시면 60갑자와 주역궤, 그리고 그림이 있습니다. 내용 부분은 참활과 송활로 나눠져 있고 김성탄 주석이 덧붙여 있는데요. 그럼 먼저 내용부터 보신 후에 그림과 주역궤를 보시겠습니다. 참알. 공명정대하게 남아있는 바둑 한 판을 둔다. 먹이를 쪼아 먹고 잠깐 쉬면서 일시적인 안위를 탐해보는데 웃고 있어도 우는구나. 송알. 소지와 소양을 나누지 않는다. 털을 제거해도 존재하니 여전히 강하다고 한다. 세상에 진룡이 출현하리니 굽이치는 황화물이 황색이 아니니라. 김성탄 주석. 추배도 54상은 실체는 사라지고 이름만 남을 징조이다. 혼란했던 주나라 말기에 조정에서는 더 이상 천하의 제후들을 호령할 수 없었고 그 제도만 겨우 이어갔던 것을 비유한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된다면 합해진 것이 반드시 분리될 것이다. 먼저 참활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남아있는 바둑 한 판이라고 해석한 부분은 어떤 일이 실패한 후나 사회 변란 이후의 국면, 마지막 형세나 판국, 막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때에는 이미 실패나 변란을 겪고 나서 마지막 판국에 수를 두는 모습인데요. 다소 숨막히는 상황을 잘 묘사해 놓은 것 같아요. 이미 실패하고 어지러진 마지막 판국에 수를 두는데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것인지, 마땅한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상황 파악을 못한 것인지 그냥 먹고 쉬면서 눈앞의 편안함만을 꾀해봅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피할 수는 없으니 결과야 뻔하죠.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마음은 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세의 시기에 일반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은데요. 대략 어떤 상황인지 느껴지시나요? 천하가 어지러운 판국에 이제 마지막 판가름이 날 국면입니다. 일반적인 짐승들처럼 먹고 잠을 자면서 우한에 대비하거나 방도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저냥 지내면서 유행만을 바라고 눈앞의 편안함만을 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곧 재난이 닥쳐올 것이며 결국엔 속수무책으로 재앙을 당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울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성인이 출현하기 직전인 말세에 일반 사람들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송활 부분을 보시면 소지와 소양을 나누지 않는다는 말은 오행으로 풀어보는데요. 오행상, 소와 쥐는 상합을 이루고 소와 양은 상충합니다. 이는 일종의 혼란스러운 사회 난국을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중국말에 범과 표범의 가죽에 털이 없으면 개 가죽이나 양 가죽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말이 있는데요. 겨우 가죽만 남았는데도, 다시 말해 이미 저항할 힘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계속 저항한다는 뜻이니 그 결과는 뻔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털을 제거하면 질긴 가죽만 남는데 그것은 나라의 껍질만 남아있고 나라 안의 백성들이 쓰러지고 산과 강이 무너지고 파괴된 망국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음 두 문장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렸죠. 세상에 성인이 출현하리니 황하강이 맑아질 것이라는 뜻인데요. 천하에 큰 난리가 일어나고 그 후에 성인이 출현하고 그때쯤 황하강이 맑아지는 것으로 보여요. 김성탄 주석 부부는 그동안 사람들 위해 군림해오던 어떤 세력이나 국가가 껍데기만 남고 실체는 없어지는데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결국엔 분열됩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나 국가는 어디를 말하는 것이며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걸까요? 다음에 보실 주역계와 그림에서 힌트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추배도 제54상의 60갑자는 정과 사이다. 정은 하늘의 불이고 사는 땅의 불이다. 그 두 개의 불이 겹치면서 불의 기운은 매우 강해진다. 주역에서는 음양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변한다고 한다. 따라서 정과 사는 불이 극한으로 치닫을 것이며 결국 천하의 주인이 바뀔 것임을 예시한다. 그리고 괴를 보면 추배도 제54상은 쾌괴이다. 쾌괴의 주괴는 하늘을 의미하며 객괴는 늪을 의미한다. 이는 소인이 높은 자리에 있으며 높은 위치에서 사람들을 억제하는데 그런 소인들이 천하의 군자로부터 처단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괴의 종괴와 착괴는 모두 흉하며 모두 천하가 변할 것임을 나타낸다. 60갑자와 주역괴 모두 천하의 주인이 바뀔 것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동안 군림하던 못된 세력이나 국가 혹은 왕이 반란이나 하늘의 군자들에 의해 처단되는데요. 매우 흉한 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반적인 상황이 매우 혼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는 5명의 어린 목동들이 호령하며 소 한 마리를 몰고 있는데 어린 목동들은 나뭇가지를 손에 들고 서북쪽을 가리키고 있지만 소는 목동들의 말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앞으로 나아간다. 추배도 제54상에는 유독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예언서에서 묘사한 사람들의 모습이 현재의 우리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하죠. 앞에서 보신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보면 혼란한 마지막 국면에서도 일반 사람들은 눈앞에 안일함만을 꾀하며 지내다가 결국 재앙을 당하죠. 만국에 가까운 혼란과 재난이 이어지다가 마지막에는 성인이 출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상에 군림해오던 사악한 왕이 하늘이 내린 반란군에 의해 처단되는데요. 결국 세상의 주인이 바뀌고 천하가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림 부분은 해석이 잘 안 되는데요. 만약 소를 특정 국가로 본다면 어떤 국가가 목동들이 이끄는 대로 가지 않고 반항하다가 결국 껍데기만 남고 분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저나 목동들이 가리키는 서북쪽은 어디를 말하는 걸까요? 중국에서 서북쪽이면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서양으로 생각하면 미국이나 캐나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결국은 분열될 5명의 어린 목동들과 말을 듣지 않는 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하늘이 내린 군자들에게 처단당할 현재 세상에 군림하고 있는 소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